샬롬,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교부, 철치 파더 중에 한 명이었던 성 어거스틴은 신학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가 자신의 인생 그리고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기록했던 자서전 참회록, The Confession은 서구 문학에서도 고전 중의 고전으로 뽑힙니다. 그 참회록에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해서 제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서로 꼬리를 물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에 대해 알게 되고 또한 나에 대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아시는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자기 이해의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감정이라는 부분은 나라는 존재와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자꾸 무시하고 억누른다면 진정 내가 누구인지 인식해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내가 내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 내 믿음이 약해질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며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비인간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빈 껍데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책 100쪽을 보시면 인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 슬픔, 두려움, 즐거움, 사랑, 놀람 등등.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하나님도 느끼시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책의 102쪽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5절 3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6장 6절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출애굽기 20장 5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예레미야 31장 3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호세아 11장 8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여기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이러한 감정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감정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가진 육으로부터 온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억누르고 무시해 버릴 것이 아닙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107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주는 무게를 온전히 다 받아내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감정을 수용하라. 그러면 그 감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찬찬히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제자도의 첫 걸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성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깨고 다듬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억누르고 무시하는 대신 우리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우리가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든지 간에 우리를 동일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시는 그 부분들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세상의 거짓말 때문이죠. 내가 무언가를 걸치지 않으면 하나님 눈에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세상의 거짓말을 우리가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거짓 자아를 치장하기 좋아한다. 마치 나란 존재가 보이지 않는 몸뚱이 같아서 겉에다 보이는 뭔가를 감싸야 될 것처럼. 그래서 나를 세상에 보이게 하기 위해 마치 붕대를 두르듯 즐거움과 영광의 경험들로 나를 감싼다. 하지만 나를 덮고 있는 것들 아래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다. 나는 빈 껍데기다. 그리고 껍데기를 벗겨내면 내게 남는 것은 벌거벗음과 공허함과 허무뿐일 것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거짓 자아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과 내가 따놓은 졸업장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 이것들이 나의 거짓된 자아가 되어서 세상에서 보면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멋진 차, 아름다운 집, 그리고 내 은행의 잔고, 그렇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거짓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며 존귀한 아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도 이기적이지 않으셨고 허세를 부리지 않으셨고 참으로 남을 사랑하시고 품을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참 자아를 회복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계 속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갈아엎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안팎으로 이것을 밀어내려는, 이 변화를 밀어내려는 강력한 힘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압력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솔직한 감정들이 씨앗이 되어서 피어오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사랑받고 귀한 존귀함을 받는 자녀임을 기억한다면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참 자아를 개발하기 위해서 피러스 가지로 목사님은 4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번, 침묵과 홀로 있음을 통해 내면에 집중하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조용한 침묵 가운데, 디스트랙션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그 관상적 영성인 것이죠. 혼자 있는 시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가끔씩 침묵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1분, 2분 침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좋은 예는
스카지로 목사님이 한 것처럼 감정 일기를 적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그날에 있었던 일들과 그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빴어. 왜 그랬을까?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2번, 신뢰할 만한 동반자를 찾으라. 운동을 너무나 잘하는 프로 선수들에게도 코치가 있습니다. 옆에서 봐주고 자세를 교정해주는 그런 코치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옆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신앙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보는 그런 블라인드 스팟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대화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고 성숙한 신앙의 동반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귀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구하고 바라며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안전지대에서 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솔직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실 때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갈등을 피하고 싶은데 갈등과 마주해야 할 때가 있고, 또한 어떨 때는 어색한 사람과 어색한 일들을 해야 할 때도 생기게 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한 스텝 더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4번,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변화가 생길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변화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푸시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신앙의 혁명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감정을 더 이상 무시하고 억누르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짓 자아를 걸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참 자아를 찾으십시오. 감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압박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참된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고 또한 내 자신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충분히 충만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내면을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고 살아가십시오.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